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죄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종교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9장 아직 좀 더 남았죠. 죄인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3절을 보면 거룩이 부정을 이기고 사랑이 죄를 이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마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세리라는 매국노이자 착취 압차비였어요. 유대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 9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일어납니다. 거기서 부활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사회적으로 아주 가장 이미 죽어버린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고, 야이로의 딸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거죠. 근데 그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는, 그거에 이제 그 인클루지어로 이렇게 딱 쌓으면서 예수님이 그 사회적 가치관이 죽어버린 자나, 육신의 생명이 죽어버린 자는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습니다. 마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잔치를 벌리는 건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의 밥상에서 먹게 하겠다. 굶어 죽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 무비보셋을 건드리지 말아라. 특히 요압 같은 아주 그 정치적인 폭력배 같은 그런 자기 부하들한테 경고를 한 거죠. 건드리지 말아라. 나 위한답시고, 이런 말이에요. 또 다윗 자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상에 누가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듯 그분이 창조하신 그 세계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그분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내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12회 혈루증 하는 게 몰래 만졌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낫게 하면. 근데 예수님 굳이 뒤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갖고 제가 만졌습니다.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그 과정 중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랬더니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도 이 과정 중에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치셨는가,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구약적 관점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이 손상이 돼요. 그 부정이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약의 예수의 복음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하는 것을 만지면 부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의 힘으로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그 핵심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주님을 만진 그 여인이 거룩하게 돼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하다고 생각한 너희들은 의사의 나의 도움을 받기 힘들지만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년이라는 완전 수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유대인 남성 건강한 사람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의식 때문에 자기는 병자다. 나는 예수 아니면 죽는다. 이 절박함.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 도움이 없으면 죽는 자. 프토코스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그냥 대충 아이롱 환자들 말고 예수 아니면 죽는다. 암 선고보다 더 무섭다. 이게 나는 죽은 자다. 이런 영적 파산을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고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거죠. 정죄가 아닌 자비. 그러나 유대교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죄했어요. 소외시켰어요. 격리시켰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막 판단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교회 의인이 많아요. 장로 의인, 목사 의인, 권사 의인. 자기의 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 예수님 안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누가 어떤 그런 말도 고백하더라고요. 이래봬도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loving kindness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거는 그 깊이 아는 거. 그 관계적 알미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14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복음의 최고의 적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죽습니다. 더 썩을 겁니다. 예수 따름의 최고의 적은 위선이에요. 종교는 결국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그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 당신 제자를 금식하지 않느냐? 속죄라고 성전 파괴이 거기서 번 따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래서 자랑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세리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금식은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집에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게 하느냐? 신랑 빼앗길라 할 때는 그때 금식해라.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뻐해야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신랑인데 너희는 신랑을 못 알아보니까 그 슬픔에 참 금식만 생각하는데 내가 그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왕이다. 이걸 하면 너희들 그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걸 지적하는 거죠. 금식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이 어둡다고 촛불을 켜는 것과 날이 밝았다고 커튼을 젖히는 것의 차이다.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커튼을 젖히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거고 날이 어두울 때 촛불을 켜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금식을 하는 거죠. 지금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할 때다. 뭐 이런 이야기죠. 죄인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기쁘는 거. 자, 항상 잔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찾았는데 그 잔치 버리고 10드라마 금화 중에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돌아오니까 동네 잔치를 벌렸어요. 이거 다 비생산적이에요. 10드라크마 가지고 온 마을 잔치 벌이면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찾은 것보다 잔치 값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아주 난리 잔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슬픔과 억제의 종교,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의 복음이다. 이거. 그런데 그리고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팔복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그 말 곧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예수의 도움 없으면 죽는다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곧바로 자기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은 9개의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큰 슬픔이에요. 누가 죽었을 때 갖는 그런 슬픔. 그러니까 슬픔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은 가짜가 많아요. 돈 벌어서 기쁘고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찬양팀이 잘 되니까 기쁘고 성가대가 멋지게 하니까 기쁘고 이런 것들은 가짜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완전히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는 정말 진정한 애통함을 통과해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속죄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확 이렇게 찾아오는 거. 이게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16절에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반대로 하면 다 터진다. 이거죠. 새 포도주는 메시아, 낡은 부대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 너희는 나를 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다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담으려면 새 포도주가 돼야 된다. 유대교인이 정체성을 버리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버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익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인간의 노래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억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상황 가운데 거의 죽은 그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이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인터셉트 됐잖아요. 그 치유의 권세도 순서도 우선순위도 모두 다 결과 영광도 주께 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 여인 때문에, 그 천한 여인 때문에 지체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나가 버리는 거. 그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이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어째서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 권력자였죠. 예수는 헬스장에서 설교를 금지당한 상태고 지혜와 체면을 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프로스키네요. 경배하다라는 의미 있죠. 그 과정 중에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현격한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보다는 영혼 구원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연약한 여인을 돌보심으로써 복음의 의미가 신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보다는 야이로의 딸을 의도적으로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를 불고 떠들고 헌화하는 그 슬퍼하는 자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당장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을 통해 해당장은 주가 다스리신다는 생명의 결정권이 그분께 있음을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27절부터 31절의 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받는 교훈은 체험은 고침을 받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해 간증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굳이 간증하려면 전하려면 주님의 치유가 아니라 치유하신 주님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2명의 맹인이 따라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명은 어떤 증인의 최소 숫자예요. 그들이 크게 소리 질러 존테스 간절함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고쳐달라고 안 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회에서 소경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또 주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일 뿐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로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지니라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까 간증 이야기 했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치유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치유, 그 치유를 받은 자신이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치유를 받을까에 집중하지 그 치유를 일으키신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더 심했으니까. 간증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처럼 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간증은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회복된 상태에서 간증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간증이겠죠. 자, 말 못하는 사람은 고치십니다. 32절, 34절. 여기서 교훈은 치유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통해
맛보기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병 고쳐달라, 뭐 돈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것은 다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요. 근데 나은 게 그냥 나은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놀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 생태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가 침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자기들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종교적, 외식적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살아간 자신들을 위선자다, 히포크리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 진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잠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더 끝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 계신다. 나의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맡김이에요. 인생의 차량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못 믿으면 못 맡겨요. 저도 제 아내한테 운전대 맡기기 어렵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집에서 믿는다고 아무리 아내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나.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디다스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케루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 테라피온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다시 인클루지오 이 구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신다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요즘에 이 세 가지 사역, 핵심적인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35절에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게, 교인들이 불쌍한 게 그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랬어요. 목사는 그 성도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때 쓰는 그 양치기 개다 그랬어요. 양치기 개. 근데 요즘에는 평신도한테도 목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돕는 자로서 서는 목사가 다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신방 가고 불평 있으면 2시간 들어주고 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틀을 뛰어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선포에 더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는 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들을 돌보는 것만 아니라 여기 보면 추수할 게 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